나침판이 뭡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죠.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북극을 가리키고 있죠. 성공회 대학교 교수셨던 신영복 교수님의 나침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이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끝이 그렇게 떨고 있는 한 그 나침판은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살아있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운 그 떨림을 멈춘 채 어느 한쪽만을 가리키며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나침판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그것은 나침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신영복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바늘끝이 항상 바들바들 떨고 있죠. 왜 떨고 있죠? 북극을 정확하게 가리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겁니다. 왜냐? 북극의 자성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자꾸 약해졌다 세졌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침판을 딱 펼치면 이게 팽하고 하면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침판은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확하게 가리키려는 이게 없으면 이미 그거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버려버려라 그런 얘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가끔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너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도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무리 물어도 답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는 그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확신 속에서 믿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나침판인 성경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의 길을 물어야 돼요. 왜냐? 성경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성경을 함께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하되 답은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에게 물으십시오.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를 물으라라는 거죠.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올바른 답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다고 그러죠. 전무후무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 지혜를 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인생의 답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묻는 것은 허사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사람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어. 성경에게 물어야 된다.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제대로 올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두가 다 잘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잘 살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성경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변치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몇 명을 데리고 간 줄 아세요? 사람을 몇 명을 동원했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길이가 1m 14cm 한 요 정도 되겠죠. 폭이 68.4cm, 높이가 68.4cm, 한 요만한 겁니다. 요만. 크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작은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는데 몇만 명에 3만 명을 3만 명. 요거 혼자도 들 수 있고 둘이 들으면 가뿐해요. 그런데 3만 명 특별히 뽑아가지고 동원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새로 만든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대요. 오히려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니,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못 떨어지게 막아야죠. 그런데도 그 법궤를 잡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하나님 죽이신다. 다윗은 정말 열심히 썼어요. 사울왕은 법궤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있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라는 것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은 법궤는 반드시 고앗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인이 고앗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체에다 끼워서 어깨에 매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서야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모시러 갈 때는 이 고앗자손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유대인들은 열심이라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열심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그것은 자기 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반대된다라는 겁니다. 이단도 그렇죠.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보다 먼저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죠.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방향은 나침판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 여러분 신앙의 나침판 오직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 설교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설교거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해야 된다. 나침판은 어디 있어든지 북극을 가리켜야 나침판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북극을 가리켜야 돼요. 산 아래에서도 산 위에서도 북극을 가리켜야 돼요. 언제 어디 있어든지 반드시 북극을 가리켜야 나침판으로서 쓸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극, 이번에는 서쪽, 남쪽, 동쪽, 북쪽 왔다 갔다, 이건 나침판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더한다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뺀다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완전하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 사도 요한 당시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종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나는 파피루스라는 갈대 같은 그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속에 보들보들한 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나무 망치로 두들깁니다. 두들기면 펴지겠죠? 납작하게. 펴져요. 그럼 또 다른 것을 여기다 펴가지고 이렇게 서로 덧대요. 덧대고 우리 밀가루 반죽할 때 미는 그 밀대 같은 것으로 계속 밀면 이게 쫙 펴지면서 서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돌돌 말았어요. 그러니까 돌돌돌 말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신약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할 거다. 빼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거룩한 성 천국에 가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리라.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감하지 말라는 것은 빼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을 말하죠. 구약성경 말씀 중에 하나도 한 글자도 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여기다가 누가 더 요즘에 무슨 도마복음, 가론 유다가 썼다라는 유다복음, 무슨 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가 부족하면 이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 부족한 걸 채워야 진리가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를 빼내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빼낸 그것이 와야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는 완전해야죠. 완전하다. 이단들을 보면은 꼭 교주의 어록이 있어요. 어록. 신천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신천지 이단들도 이만희 어록이 있어. 이만희 어록. JMS 정명석 이단에 가서 보면 정명석 어록이 있습니다. 어록이. 그래서 이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들, 정명석이 본인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은 정명석 어록이 우리로 말하면 성경하고 동등하대요. 신천지 이만희 어록이 우리로 말하면 성경하고 같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 가면은 통일교가 성경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이 문선명 씨가 만든 원리강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더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빼지 마라.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빼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믿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성경에 맞춰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고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보지 않고 자꾸 참고서만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에게 인터뷰하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보고 공부했다고 그래요? 교과서 보고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그래요. 참고서에 충실해가지고 참고서 보고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했다고 한 친구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교과서에 충실했다. 교과서. 신앙서적은 참고서입니다. 신앙서적 읽는 것도 좋지만 뭘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왜 꼭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뭐 기먹었냐. 저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것인데. 얼핏 들으면 옳은 말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르짖으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타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많이 배운 분 중에 있어요. 신학자 교수님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배운 분들 중에 타종교 인정해 주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 동성애 신학생들도 동성애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동성애 상징하는 옷 입고 예배당으로 갔다가 장신대에서 제명당해가지고 퇴학당했어. 그러니까 또 법원에다 고소하고 학생들이 동성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자.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감싸주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신약 시대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방은 필요 없다. 더 이상 교회 방언은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한 번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고. 전도를 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는 그전에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전도했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또 했더라고요.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 안 해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다 온다. 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다 온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냐. 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뭐대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사 지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는 다 제사 지내는데 교황께서 제사 지내라고 할 정도면은 그거 지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성경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사 지내라고 그래? 지내지 말라고 그래요? 지내지 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앞으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제사를 지내라고 해도 우리는 뭐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목사의 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야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프리카 말로는 쿰바야, 쿰바야. 쿰바야 들어보셨죠? 쿰바야. 쿰바야가 똑같은 얘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경대로 살면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